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민교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17살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재수하다가 대학이 똑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대학 떨어진 게 너무 큰 은혜인데요, 그 헤매다가 10월 달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회 때 은혜 받아 가지고 이 목사 될 사람 나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은혜 받은 길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소원을 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소원 기도 아무나 함부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3 지나서 재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내가 목사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그 무협지에 나오는 이 장풍 이렇게 팍 하면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손이 딱 새겨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제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확신하고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방의 빛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좀 약간 약아가지고, 우리 한기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보다 너무나 아주 깨끗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아멘 나오네. 우리가 이게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좀 운동장에서 좀 노는 운동권 학생이거든요. 뭐 으쌰으쌰 운동가 아니라 운동장에서 주로 많이 놀고, 목사님은 도서관에서 항상 반듯하게 일하셨는데 되실 분이 되신 거예요. 저는 한기재 목사님이 중앙성결교회 담임이 되셨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 될 사람이 되는 거다. 성결교회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 잘 준비해서 그것이 결실이 나오고, 지금도 이 교회 시스템이나 메시지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씨앗을 잘 심어 놓으셔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방의 빛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잡고 열심히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1만 명 목회론을 얘기했더니 선배들이 아무나 조용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수님들이 환상에서 깨라. 쟤는 아마 죽을 때까지 환상에서 못 깰지도 모르겠다. 뭐 이럴 정도로 저는 1만 명 목회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축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뉴질랜드로 잠깐 안식년을 6개월 갔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년 후에 그 뉴질랜드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줘서, 그래서 이민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붙잡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이것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는 한때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교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듯이
크라이스트 처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도시를, 계획 도시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모든 마을마다 그 마을의 센터가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 정신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웠습니다. 원래는 오클랜드가 수도가 돼야 되는데 크라이처치에서 수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수도 경쟁을 서로 하다가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에서 서로 캐피탈 도시로 하겠다고 하다가 결론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있는 조그만 웰링턴이라는 도시가 수도가 됐습니다. 행정도시 그걸로 다 갔어요. 거기가 수도인지를 잘 몰라요. 아무튼 좀 격길을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그렇게 뉴질랜드는 기독교 정신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도시인데, 그런 나라인데 현재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7, 80대 노인들만 버티다가 안 되니까 지방교회들은 두세 교회가 합치고 통합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보다 한 세대 반 정도는 먼저 일어난 현상이에요. 지금 이름이 뭐 조슈아, 뭐 앤드류, 앤디, 조시, 뭐 존, 자기 이름이 그 성경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않는데,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줘서 이런 이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요, 젊은 애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 예수에 대해서, 지저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태반이 다, 아니 뭐 거의 대부분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유럽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유럽 교회에서 사일런스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세대들이 열심히 교회 짓고 선교 열심히 하고 그냥 막 굉장히 부흥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다음 세대의 어떤 연령층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 몇 퍼센트가 없어진 게 아니라 1세대가 열심히 선교하고 부흥 운동하고 그냥 하다가 다음 세대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냥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그 4년 만에 2,000명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현재 중고등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4%랍니다. 청년들은 2%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뉴질랜드가 가고 있는 서구 교회가 가고 있는 현상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두드러진 그런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기업은 160km로 달리고 있는데 교회는 10km도 안 되는 변화 속도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견뎌낼 수가 없죠. 이 변화 문제는 우리 한기재 목사님이 글을 쓰시고 책을 내셨기 때문에 이 변화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힘입어서 베드로를 그냥
극찬하면서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정말 칭찬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드디어 노골적으로 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들었을 때 그때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너무 지나치시다.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또 한순간에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절대로 넘어서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신앙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꼭 사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경계선, 이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매일 매 순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갈등하게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하고 큰 역사를 일으킨데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린 사람, 중심이 잘못된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나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괜히 실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처음 신앙,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붙들고 가냈다 라고 말했는데 원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붙들고 가냈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심하게 항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공동 번역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반대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죽게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자기가 바로 2인자가 될 텐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런 이권이 사라져 버리는데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자기의 왕국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많은 공헌과 역사를 일으켰던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이미지 전쟁에서 기독교가 참패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교회는 우리 성결교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 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중앙성결교회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 중에 그리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울이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사울 왕과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과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표면적인 이유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 이거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상황을 깊이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의 죄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왕가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병사들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 군대들은 36,000명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약속한 7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겁먹어가지고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진행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이 그 제사를 드린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이 들어있는 자기의 목적을 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게 되면은 이 중심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은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구 교회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기독교가 그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고 그래서도 쇠퇴한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할 게 없어졌어요. 근데 강단에서 선포한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 예수로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잘되고 부흥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물질 문명은 번영했지만 신앙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뜻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느냐,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나의 보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요, 저 기둥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자꾸 나가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냥 위축돼 가지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이거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사수하다가 일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엄청난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나를 비워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왕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왕자, 교회의 리더십,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막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센터에 예수님만 모셔놓고 목사님이 거기서 문지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역사상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중심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그러지 말고 삶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은 빛이다, 저 사람은 소금이다,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면서 3번 장로님들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5분을 세우고 저희가 남섬에 있기 때문에 북섬에 있는 그 교회들을 5개 도시 6개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견학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로님, 피택 장로님과 함께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함께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가는 곳마다 아주 큰 은혜가 있었고 장로님들이 아주 굉장히 그 정말 새로운 눈을 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섬의 네피어라고 하는 이 해안가 휴양 도시에 있는 자그마한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네피어라고 하는 곳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따뜻하고 해안가를 끼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휴양을 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그 도시의 센터에 이 네피어 감리교회라고 하는 현지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그래요. 이 키위 교회가 거기에서 130년 이상을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인 교회가 들어가서 11년 동안 이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지인 키위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에 조그만 도시에 가서 목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은퇴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게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사택을 줬는데 사택에서 안 살고 집을 사가지고 남자 하나 데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랍니다. 뉴질랜드 교회도 복음을 외치고 젊은이들의 무언화를 수용하는 그런 교회는요, 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뉴질랜드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지고 70대 80대 노인들 몇 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존폐 위기가 바로 왔어요. 이미 오래전에 왔어요. 젊은이들 없습니다. 젊은 목사들 없습니다. 제가 가장 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너무 교회는 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뭘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낙후된 그런 그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점점점 가장 종교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점점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이 종교 인구가 무슬림이나 뭐 다른 종교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에다 광고를 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자극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살아있는 교회들은 살아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 거 결정적인 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면은 뭐냐면은 교회 강단에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용납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다가 극단적인 인권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렇게 인정해 주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휘교회지만 막 금식하면서 이런 교회들은 막 살아나요. 근데 이 예수를 놓친 교회, 복음의 본질을 놓친 교회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죠.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성경의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길러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면 그 위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 축복의 산이냐 저주의 산이냐,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냐 그냥 확 열려있는 넓은 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삶과 죽음, 진리와 거짓, 선과 악, 빛과 어두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랑과 미움, 영적 지혜와 세상 지혜, 두 가지 길이 항상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매 장마다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은 이 진리를 놓치는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진리에 있어서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아서 성결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는 이 신앙에 확고한 결단이 없으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후회 없는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는 거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이 진리를 실천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21세기의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을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한 목사님처럼 많은 씨앗을 심고 이런 분들 만나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다음 세대를 기르려면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신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정성을 쏟아서 베드로를 제대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7제자, 12제자 70인에 줬는데 5,000명 그리고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군중 집회를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양육하는 일,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이 12명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 세계 선교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씨앗을 버리는 거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 우리 중앙성결교회에서 그 대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중앙성결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게 될 때 이것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와가지고요 굉장히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다. 아직도 귀중한 길러야 될 그 아침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얘네들 얼마나 그냥 열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막 신앙이 심지 않는 이 모습 보니까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구나.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한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은요 지금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파워와 또 이 인프라를 가지고 방향만 제대로 제시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서 21세기를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지고 녹아지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거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세대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모습,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유익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나눔을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헌신을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희생을 얘기하는데 1세대들이 기득권을 붙잡고 이걸 놓치면 어떡하나,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될 때 거기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한 시대를 빛낸 인물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통일한국이 될 테고 그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나올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우연히 시류에 따라서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과 영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실력과 영성과 인성을 기른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쫙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죄의 문제를 용납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대학에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빛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다가 조금 숨긴 것 때문에 즉시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를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죄를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술 먹어도 된다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악한 습관이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생활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일들을 다 버리는 성결한 삶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한 삶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파워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를 멸시하는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교회 가면 죄에서 떠날 수 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며 피 흘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처사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어머니들이 정말 그렇게 가마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 신앙의 그 모습,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도 이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계속 흔들려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장성한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자기의 전 미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느낌 아닐까라는 유행어가 돌고 있는데 바보 같은 목사들도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느낌 아니니까가 아니라 말씀 아니까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내가 없고 예수님만 계시면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까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위대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래에 노후 대책을 못해서 방 한 칸에 그렇게 정말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케이 됐어, 오케이 괜찮아, 나 그렇게 살겠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어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21세기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중심을 분명히 지켜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신앙을 지키셔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중앙성결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21세기의 부흥의 근원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